자, 오늘 이사야서 18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네, 이사야서 18장은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금의 이리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강성한 나라가 둘 있었죠. 바로 이집트, 애굽과 구스입니다. 근데 이 애굽과 구스가 다 누구의 자손들인가 하면은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함, 노아의 그 셋째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들이 다 바로 이 구스, 애굽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구스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애굽과 구스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구스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이 병거가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병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강성한 고대의 나라고 왕국이었었는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그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구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 유다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유다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유다에 좀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결국 그 누구한테 망합니까?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 중에 애굽과 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 아수르가 잠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가 굉장한 교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시는 그런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된 백성, 그리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백성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스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스가 그 창세기에 보면 네 개의 그 강이 있잖아요. 네 개의 강, 히데겔, 유브라데, 그 강들이 있죠. 그 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강들의 연안에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구스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 개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에서 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라는 민족과 나라는 굉장히 그 고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그런 민족인 거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 18장에 담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구스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또 이제 쇠퇴할 것이다. 또는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이 구스만큼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구스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권세자와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사야서 18장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깨달게 된 거예요. 아수를 통해서. 아수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시온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한단 말이죠. 거기에 빌립이 만난 그 간다게라는 장관이 있어요. 네, 그 간다게라는 장관이 아마 구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수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간다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제가 정확하게 빌립의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네요. 8장에 보면 여기 8장 27절에 보면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주 놀라운 글이 나오죠. 성경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을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러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여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바로 이 구스 사람이죠. 이 구스 사람한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18장에 나오는 구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8장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예언이 완성이 되는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18장의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아마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